오늘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군에 보낼 때 애처롭게 어머니의 마음 눈물 흘리며 품에 안고 군대 생활 잘하고 오너라. 저 아들이 군대 생활 잘 하겠나? 그런데 3년을 다 마치고, 지금은 2년이죠. 2년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면 유치원 때 생각을 안 버리면 초등학교 생활이 왠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중고등학교 때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가 깨워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준비하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선생님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과목도 내가 선택합니다. 이 적응을 잘 못하면 대학 생활에 낙방하고 만다 이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뒤적거리면서 봤는데 이런 책이 있더군요. 암 수술 후, 암 치료 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죄악의 암덩어리에 살다가 이 암을 드러내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시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 오늘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해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런 설교는 내가 잘 압니다. 혹 이런 분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이든지 학교 생활이든지 군 생활이든지 어디든지 처음 들어가려고 하면 낯설고 불편하고 서먹서먹합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마음이 들뜨고 흥분도 되고 기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홍해 건너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그와 똑같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을 건너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와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애굽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넜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내가 있는 위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장립집사님 중에 목사님, 내가 교회 떠나겠습니다. 왜요? 왜요? 대답이 희한합니다. 천주교 갈랍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는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못해서 그런 대답이 나오노? 첫째,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한다는 말씀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떠나야 한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함께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보면 자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살고 있던, 장막치고 있던 시딤에서 떠나야 돼. 시딤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아니 신앙 생활은, 다른 말로 할까요? 믿음 생활은, 믿음,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셉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곁, 자의에 의해서 떠난 건 아니지만 타의에 의해서 떠남으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든 고향 내 나라를 떠났습니다. 떠나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고기잡이였어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쫓았다. 무슨 말입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서 집을 떠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환영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대구도 방송에 의하면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14도. 야, 이렇게 추운데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불 밑에서 요사이 편하잖아. 핑계 대기 좋잖냐? 코로나19 영상 보내주니까 영상 탁 틀어가지고 이불 밑에서 예배 드리자. 이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오신 것,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집을 떠나 잘 오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투자하고 정성 들이던 곳에서 떠나야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지식, 명예, 물질, 쾌락, 세상에는요 변칙이 통합니다. 변칙. 거짓말해도 속더라 이 말이죠.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계속하면 교회 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아지다 보면 기억력이 자꾸 잊어지잖아요. 기억력이 심하게 잊어지면 치매가 돼요. 치매. 육신적인 치매도 참 본인도 고통이지만은 가족도 힘들어요. 제가 성도들 이래 보면 치매 현상이 왔구나. 육신적으로 보여요. 보여. 그런 분이 있더라고. 저 정도 되면 치매 현상이 초기구나. 시작이구나. 보인다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치매는 정말 무섭습니다. 치매가 심하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똥인지 딘장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날뛰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물질을 자꾸 기대면 결혼 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혼식과 파혼식 초고속 동시에 진행 사건 이 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언제냐? 2017년. 지금부터 약 5년 전. 서울에 가면 강남터미널 아시지요? 그 옆에 가면 유명한 팔레스 호텔이 있는데 팔레스 호텔 맞은편에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호텔이 생겼습니다. 이 호텔 예식장에서 성혼 선언문이 끝나고 사회자의 멘토에 의해서 두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님한테 큰 절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 신랑으로 볼 때는 장인, 장모 되는 분입니다. 인사를 정중히 올린 뒤 두 신혼부부는 이제 시댁 부모님, 새색시 입장에서는 시부모잖아요. 큰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가 포옹을 해주고 새롭게 맞이하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포옹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옹을 하면서 새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뭔가 귓속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시아버지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며느리 된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 귀에다 대고 결혼을 너무너무 심히 반대하고 못할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 하는 말이 이 개, 제가 강단이니까 조금 순화시켜서 닮은 가겠습니다. 닮은 연이연. 나를 그렇게 반대했지? 이 개 닮은.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엿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깊은 한숨을 쉬다가 잠시 지그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오신 하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축하하신다고 내신 축의금은 순서대로 접수대에 가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2017년 5월에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입이 있다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도 말 조심하고, 자식이 돼도 말 조심하고, 결혼 생활은 부모를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모습들을 떠나서 이제 사랑하는 자기와 짝 함께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회생활 하다가 사회에서 지나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세상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자. 시작. 세상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떠나라 이 말이야. 떠나. 불평 습관, 불신앙의 습관, 교만의 습관, 자기중심의 습관, 원망, 염려의 습관 버려야 돼. 집에서 짜증내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부부 간에 짜증내던 거 그게 교회 와서 똑같아. 못 버리면 똑같아.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감사의 습관, 기쁨의 습관,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 사랑의 습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동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딤을 떠나라. 시딤. 여러분, 시딤을 떠나십시다. 이 말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옛사람 벗어라. 더러운 옷 벗어라. 과거 옷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까지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들을 다 벗어 던지고 떠나거란 말입니다. 죄짓고 살던 어제의 모든 허물들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실패의 흔적을 벗어 던져. 세상에서 실패했습니까? 벗어 떠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악담하는 입술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3장 1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2장 1절, 3장 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웃 교인들이 정탐 오는 것을 때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장 1절과 3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정탐신앙을 버려라. 관중신앙이 되지 말아라.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누가 하겠거니,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하겠거니, 이게 뭡니까? 구경꾼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교회 오시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헌신하면 돼요. 섬기면 됩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돼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 내가 충성할 때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말이죠. 오지 않아야 할 곳에 꼭 온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충성봉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요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도 뭐 좀 좋고 교회도 좋고 천국도 좋고
세상 쾌락도 누리고 싶고 그 벗어 던지지 못하고 천국 복락은 누려야 되겠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우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모두 세상에 매여 있던 끈을 잘라버리고 정탐만 하고 구경꾼만 되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도 선택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즐거운 생활,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하던 버릇, 마누라에게 하던 소리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자식에게 니는 내 자식이지. 요새는 자식도요, 부모라고 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와서 그러시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일.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도가 교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중심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죄악을 떠나서, 향락을 떠나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말씀은 광고도 없어. 여기가 교회구나라는 사실도 잊어버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함께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눈에 보이거든, 매는 순간이 되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떠나 그들의 언약궤를 따라라.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면 2,900쯤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이 그 언약궤에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뭐 말씀 성경 중심이 뭔지 이해를 못하시면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된 말씀,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오묘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말씀을 그렇게 못 믿으면 못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못 따라가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준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뭐가 보일까요?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건강한 아이 같으면 그대로 있을까요? 자랄까요? 자랍니다. 자라.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냥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봄이 되면 삭이 납니다. 삭이 나. 삭이 나면 잎이 피더라고. 잎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펴요.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 열매가 주렁주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성도는 변화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자랍니다. 저분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네. 직분 받기 전하고 직분 받고 나니까 다르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깨닫는 은혜가 옵니다. 깨닫는 은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심히 잘못됐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깨닫는 거, 깨닫는 거. 잘 깨닫고 은혜 받고 실천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만 잘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면 결단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둬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저 캐톨릭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캐톨릭 교황 한마디 하면 세계가 동시에 다 움직여요. 캐톨릭 신자의 세계가 다 움직인다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한마디만 하면 세계가 다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는 왜 저런 지도자가 없노?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돼.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특별히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2000규빗을 돌아. 2000규빗 하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1규빗. 1규빗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돼요? 45cm. 45cm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요 팔을 제가 딱 구부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부분 45cm입니다. 1000규빗 하면 450. 2000규빗 하면 900. 조금 이제 표현을 하면 약 1km, 약 1km. 언약궤 제사장들이 들고 출발하거든 거리를 얼마 돌아? 1km 정도 돌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내 혼자 깨닫고 내 혼자 보고
나만 따라가면 안 돼.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모두 다 귀가 열려서 모두 다 듣고 모두 다 깨닫고 모두 다 아멘. 그게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먼저 보내셔서 거기에 장애가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대부분 한국 교회가 문제투성이다. 왜 이렇게 문제 많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왜 그런지 그런 사람 눈에는 말씀이 안 보여요. 말씀이.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투성이 같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하는 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사람 은혜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혜 충만합니다 이런 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지성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은혜로운 부분, 말씀이 중심으로 보이는 눈이 떠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산에 갔습니다. 등산을 갔어요. 아니 중턱중 갔더니 저 밑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에 바람이 불어서 막 이제 산불이 막 번져옵니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늘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불어오면 그 불길이 내게 다다르기 전에 맞불을 놔. 맞불을 놔서 내게 탈 것이 없도록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만들면 삽니다. 세상의 죄악의 바람, 죄악의 불길이 도도히 번져옵니다. 불신앙의 불길, 이단의 불길, 우리 교회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 불길이 올 때 내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찬송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삽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뭔가? 두 번째 방법은 산불이 나서 바람이 불어서 지금 불길이 막 몰려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면 100% 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빠른 걸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 정상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봐. 아, 길이 어디 있구나. 저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어디로 가는구나. 그러면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악의 불길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둠의 불길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여야가 바뀌었다 하지만 대통령만 바뀌었지 다른 건 바뀐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 이 죄악의 물결. 보세요. 국회가 지금 뭐 안 되니까 뭐 차별금지법부터 무슨 법입니까? 노란봉투법. 여러분, 이런 불길이 올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기도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찬송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저들이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보인다 이 말이죠.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이 돼서 빵을 먹습니다. 옆에 키우던 애완용 개가
빤히 쳐다보는데 뭘 쳐다보나 보니까 이 손이 빵에 가면 이 손을 빵으로 쳐다보고 빵을 떼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또 입을 쳐다보고 손이 움직인 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왜? 빵 한 조각 때문에 걔가 눈을 떼지 못하고 손을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뭘 쳐다보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가정에? 예?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만 쳐다보니까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 문제만 보니까 문제로 보여 자꾸.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느냐? 뭘 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라. 첫째는 세상에서 떠나거라. 죄악에서 떠나라. 떠났으면 교회에 들어왔으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기대해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 안전병이도 일으키신다. 듣지 못하냐 듣게 하신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기대하세요. 아이고 되겠나? 안 될 끼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해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내 가정에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성결케 해라. 성결케 하는 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기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다. 제가 참 한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 보고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뭘 책임져 줘야 돼요, 여러분? 뭘 책임져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 물질, 교회 문제, 교회, 나라 문제, 나라. 세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2월 25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벌써 만 10달. 우리나라 6.25가 3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보세요. 7차 대유행이라니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음압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이 뉴스를 제가 다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기대해라. 기대해. 정상적인 믿음이면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면 그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이소. 그래, 만나 여기 있다. 고기도 좀 주이소. 메추라기도 여기 있다. 아이고 목말라 죽겠습니다.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오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달라는 자에게 줘요. 여러분에게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기대하시라. 하나님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말씀대로 돌아오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이다. 시작. 예.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에 달려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문을 수축했는데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문에 제일 먼저 수축했다 이 말입니다. 무너진 곳이 사방팔방 많았죠. 그러나 제일 먼저 예배 수축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 회복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가장 좋아합니다. 수소를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산제사를 원했어요. 예배를 드렸거든 예배 드리고 회의할 때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두려운 예배를 드렸거든 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듯이 하시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너는 질그릇이네, 안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그냥 큰 일을 하는 게 큰 일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지난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믿음 생활은 죄악에서, 세상에서, 교만에서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고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고 세상에 믿고 따르던 것을 떠나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셔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단장하고 축복하시기를 약속하신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여 교회 생활을 잘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